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여기 네이지파잖아요. 네이지파 사람이잖아요. 그의 형님 아론이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네이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당시의 족장들 250명을 자기 세력으로 딱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지 아니야? 우리도 네이지파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만 그런 자리에 있는지 아냐? 하면서 모세를 대항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고라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온하고 다단, 예?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50명의 당시 족장들을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조금 믿음 있다는 사람, 중진들, 예, 연조가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드냐? 모세의 편을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리더는 모세밖에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목사가 어떤 부분을 명령할 때, 어떤 부분을 말할 때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주는 게 좋다. 왜냐? 책임은 누가 질 거다?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책임을 묻을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다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회자는 주님께로도 받아서 영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영적인 나아가야 될 부분을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거기에 집중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워줬는가? 사도행전 3장 26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돌이키게 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26절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듣는 사람은 지금 공동체를 깨고 있는 거고 파당을 짓는 거고 마음을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누가 가까웠냐? 주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누가 가까워요? 악한 영 마귀하고 가까워요. 이 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편을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물질이 있어. 이게 물질로 여러 가지 자기의 물질로 대접하고 이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주의 영혼과 딱 충돌이 나면 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세력을 만든 사람과 같이 다 빠져나가요. 그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자기를 따르게 해서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보죠.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교회가 분쟁해요.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요. 근데 어떻게 싸웠냐? 파벌을 형성해서 싸워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 어떤 이는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그랬죠. 베드로파. 나는 누구파? 아볼로파. 나는 누구파? 이게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지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파가 몇 파냐? 네 파로 나눴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양육해서 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 봐요. 이 교회 구변도 뛰어나고 은사도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뭐냐면 파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늘 꿈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각각 다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상처받고 우리 자체도 이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세워주지 못하는데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지키면서 기도할 사인.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할 사항이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봐요. 응답될 때까지 축복기도 해요. 1년 안 되면 2년 하고 2년 안 되면 3년 해봐요. 그러면 누가 보고 받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죠.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안에 가거들랑 뭘 하라? 평안을 빌라고 했죠. 복을 빌라고 했죠. 근데 그 집안에서 그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는다? 그 평안이 다시 내기로 돌아온다. 그 복을 비게 내기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서 잘 되면 상대방이 잘 돼서 감사하고,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복은 나한테 오는 복이니까 최고의 축복을 해주라고 해.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해도 안 돼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가야.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하시는데, 이제 고린도교회 지금 인물 중심, 인기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 중심으로 모였고, 그래서 바울파가 형성됐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금 이 교회에 왔다 갔고, 바울도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개발을 추종하는 사람은 모였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 있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또 사람 관점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은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가진 세상적인 기준이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기준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판한 거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면 기도해줘야 되고 오히려 축복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전도사 때 어느 게 부격자를 잠깐 했을 때 오해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오해가 심각한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사역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2년 동안 신학을 잠깐 멈출 때가 있었어. 안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그런 상처, 아픔을 가지고 그날 밤에 한 2-3시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해서 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책망을 듣고 그렇게 꾸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린 음성은 딱 이거더라고요. 그도 내 종이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서 이런 일에 대해 내가 억울해서 막 미치겠는데, 세상 말로만은 미치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도 내 종이다 하는 이 소리 들으니까 진짜 더 억울해서 더 울었어. 얼마나, 아니 나는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네 많이 아팠지?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그를 위해서 2년 동안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음성이 그렇게 돼. 그를 위해서 2년 동안 축복 기도하라서, 아니 미워 죽겠는데 2년 동안 축복 기도하라는 거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생각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에 따라 들어야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죠. 그럼 목회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2년을 축복하고 2년 후에 무조건 찾아가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가타부터 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어서, 목사님 제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차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한복하고 더 좋아졌는데,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려고 그 기도 시켰구나. 자, 생각해봐요. 내가 미움을 갖고 있어. 예? 나 상대방에 향한 미움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길까? 미움이란 독이 담기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올바로 볼까 안 볼까? 올바로 보지 못해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이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려고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게 해줬구나. 상대방이 내가 잘했던 이건 떠나서 제가 그렇게 억울했을 때는요. 제가 잘못했을 때 억울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냐? 양쪽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통과하지 못했으면 야 너는 주의종으로 자격 없어. 너 목회 그만해. 그랬으면 아마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이겨야 돼.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른데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했어요.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영적으로 망가지는데 내가 계속 짜가면 안 돼. 그건 분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주는 것과 짜가고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멘 됩니까?